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이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먼저 교회 앞에 회개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인도자의 모습으로 서게 된 것을 회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은 많이 했지만 실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고 약속으로 그쳤던 것을 또한 동일하게 회개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굉장히 괴로운 주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관원들 앞에 서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범사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그는 그렇게 살았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는 게 어떤 걸까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 우리는 언제 양심의 가책이나 양심의 찔림을 우리는 언제 받습니까? 안 한 것을 했다고 할 때, 또는 한 것을 안 했다고 할 때, 다시 말하면 말과 행동이 달랐을 때,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달랐을 때 우리는 양심에 찔립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자주 찔리면 무뎌지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다라고. 그러나 이 말씀 주제를 앞에 두고 준비하면서 저는 그러한 고백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아마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말한 대로 제가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그 시간 주제가 정해지면서 한 달 내내 기도하려고 그동안에 못했던 기도를 더 해보려고 하는데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워낙 무릎이 안 굽혀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먼저는 제 자신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서하시고 인도자가 된 자가 더 먼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음에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도님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알게 모르게 골방에서 기도드렸던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굉장히 고된 것입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보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하는 것이 그 기도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역들로 인해서 바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심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분은 말하기를 천국에 가서 일한 사람보다 그 일을 뒤에서 도우면서 기도했던 분의 상급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기도해 주셨던 많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음에 이 시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기에 앞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같은 자가 없기를 희망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정말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아실 겁니다. 이따 나오겠지만 우리는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은 별로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말한다는 것은 쉽지가 또한 않습니다.
사람하고는 30분, 1시간 떠들 수 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한 3분 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간 것 같은데도 분침은 별로 돌아가 있지 않습니다. 이제 기린노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누군가 기도하는 분이 계시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준비해 가시는지를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이 끝나지고 정말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우리가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 세우면, 사람이 교육하고 사람이 행하면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기도가 터가 되어야 합니다. 그 터가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모인 무리들로 인해서 방금 읽으셨지만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들은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이고 그들은 열흘 동안 이 기도에 온전히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마친 오순절에 성령께서 2장 1절에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기를 소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이 기도에 함께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 하이빌스가 한 말입니다. 시작. 아마 그도 기도하기가 참 쉽진 않았나 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기도란 우리의 본성과는 대치되는 부자연스러운 행위이다. 기도하는 게 어디 쉬우신가요? 정말 어렵죠. 정말 부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말지, 내가 그냥 하고 말지 그것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려놓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자연스럽습니다. 골방이 별로 즐겁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힘쓰라고 했습니다.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의 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내가 해보겠다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어느 책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사람끼리 교제할 때는 정말 별 어려움 없죠. 그 이유는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이야기를 주구장창하러 가면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주고받으니까 시간이 가잖아요. 시간이 가도 간 줄 모르고 갑니다. 자매님들 같은 경우 2-3시간 동안 충분히 얘기해도 다음에 또 얘기하기에 그렇게 하고 헤어지잖아요. 왜요? 서로 주고받으니까. 근데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그냥 나 혼자 이야기하고 끝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방 지치게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과 교제 나누는 시간으로 내 기도 제목에 있는 거 쭉 읊어드리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교대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전환되어져야 됨을 생각하면서 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이 예루살렘의 지도입니다. 이게 지금 황금 모스크라고 지성소가 있었던 자리고요. 이 건너편이 여기가 지금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이 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약 한 1km 정도 되는 길이라고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이 사이에 지금 이렇게 이 사이가 이게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 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여기가 겟세마네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가셔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이따 사진을 좀 다른 것으로 좀 보겠습니다.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 가셨다. 감람산이죠. 거기에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 동산 감람산 건너편에는 향유를 부었던 베다니 마리아가 사는, 베다니 마리아도 감람산 반대쪽 기슭에서 살았던 여인입니다. 어린 나귀를 주님께 드렸던 벳바게의 그 주인도 거기에서 감람산의 근거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면서 오셨던 그 산도 감람산입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자주 나오고 중요한 산으로 등장합니다. 나중에 이 감람산이 성경에서는 지진이 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산이 둘로 쪼개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서실 것입니다. 이게 성경 예언되어져 있는 감람산의 또 마지막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거기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가기 약 가까운 약 1km 정도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승천을 하셨습니다. 승천하신 것을 보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누가복음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앞에 그들은 경배하고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기쁨으로,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의 다른 모습인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기도하신 장소이죠. 그리고 이제 이 길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길을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이게 베다니가 넘어가면 베다니입니다. 베다니에서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쭉 오시는 이 길이 호산나 길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호산나 길 바로 옆에 지금 겟세마네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것은 예수님께서 여기 보시면 눈물교회가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던 곳에 지어진 교회가 또 눈물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감람산 정상에서 이 어디쯤이실 겁니다. 여기에서 승천을 하셨고 제자들은 거기에서 예수님을 이제 보내드리고 경배하고 다시 이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그들이 과연 무엇을 했나? 큰 기쁨으로 돌아왔던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찬송이 끝나면 다시 모였는데 그들이 어디로 모였냐면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다락방은 한국식 다락방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식 다락은 어떻게 생겼나요? 그건 벽장처럼 조그마한 공간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다락방 2층 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 초기에 번역할 때 우리나라 2층 집이 없었어요. 다 1층 집이었죠. 개념이 없었어요. 집 위에 집이 있다. 이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다락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가서 직접 보면 2층 집. 그때 이스라엘에 이미 2층 집이 있었습니다. 돌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2층 집으로 올라갑니다. 누구 올라갔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자, 누구 한 명 없습니다. 누가 없어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없습니다. 복음서 누가복음서에 있었던 가룟 유다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을까요?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죠?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세어보시면 11명의 제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11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여자들과 이 여자들은 아마 누가복음의 8장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을 도왔던 여인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향유를 가져왔던 그 여인들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그들이 모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름의 순서가 천주교에서 보기에는 좀 아쉽죠. 천주교에서 보기에는 누가 제일 먼저 나왔으면 제일 좋았겠어요?
그렇죠. 마리아가 먼저 나와야죠. 그런데 마리아라는 이름은 제자들 이름이 다 거명된 이후에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사도행전 1장 여기 이후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사에서 이제 그녀는 그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그녀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있는데 예수의 아우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마리아를 동정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뭐 주기도문에 동정녀에게서 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천주교에서는 이 동정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였다라고 주장합니다. 평생 남자를 알지 않고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예수의 아우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난관에 부딪히죠. 어떻게 이것을 천주교가 넘어갔을까요? 1월 달에 저희가 그리스를 갔는데, 그리스 가기 전에 터키를 잠시 들렀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코라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모자이크로 유명한 교회인데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후광이 비치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후광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부부 사이죠. 좀 사진이 거리가 멀어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요셉의 나이를 한번 추측해 보시죠. 총각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50대 정도는 보이십니까? 네, 아주 나이가 든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둘이 마리아가 잉태된 모습 가운데 시리아 총독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을 모자이크로 그린 건데요. 자, 문제는 누구냐면 이 요셉 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셉 뒤에 있는 이 세 사람 누굴까요?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요셉의 아들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평생 동정녀로 만들기 위해서 요셉을 여러 딸린 애기 아빠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애 딸린 호라비한테 시집간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의 아우들, 우리의 성경이 예수의 아우들이지만 영어로는 그냥 형제죠, 형제. 형인지 아우인지 모르는 형제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들었어요. 마리아를 평생 동정녀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평생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바꿨습니다. 마리아를 우상시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러한 모습들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고요. 그런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은 더 이상 이 구절 이후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 혹시 이런 얘기가 혹시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으셔서 이렇게 예수님이 호레비 요셉과 동정녀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잠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중요한 것은 14절에 과연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냐라는 거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을 같이했다라는 표현은 사도행전에서 총 10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그만큼 사도행전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단어라는 얘기죠.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10번 중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이 14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한 활동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쭉 살펴볼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대부분 마음을 같이 해서 했던 활동들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서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약 한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했던 한 가지 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온 교회가, 성도들이, 기린노 교회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 2장 46절에서도 4장 24절에서도 5장 12절 8장 6절 그 밖에도 곳곳에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가 전해졌을 때도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24절에 사도들이 잡혔다가 풀려난 그 순간에도 그들은 기도합니다. 5장에도 8장에도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 못지않게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은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뒤에 언급하겠지만 우리 기회련육교회는 매주 수요일 날 9시 10분 이후부터 다 같이 모여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 저와 같은 상태이셨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가 함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것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마음을 같이 해서 나 하나 빠져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하나의 마음이 합해져서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 올보로 받아보시는 거 보면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도 있지만 우리 기도 올보에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그 20여 가지가 넘는 그 기도 제목은 정말 우리가 더 마음을 합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그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해서 해야 될 그 첫 번째 일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직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에 붙잡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에 붙들러 메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라 기도에 내 마음이 기도 이외의 것으로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얘기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오로지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 있습니다. 당장 할 일이 눈에 보이잖아요. 기도했는데 때로 그 일이 스쳐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 시간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왜요? 마음이 빼앗기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말고 기도하는 것에 내 마음이 붙들어 매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이 기도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빌 하이벨스가 말했던 것처럼 기도는 부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힘썼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힘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힘쓰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저절로 되시던가요?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골방을 찾아가야 되고 의도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이것은 정말 힘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힘써서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바로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사역들도 섬김과 봉사들도 우리는 그만한 가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기도는 정말 힘써서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쓰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나 충분히 그런 힘을 썼을 때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느 찬송가 가사처럼 내가 기도할 때에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두 무릎은 멈춰 있지만 우리의 두 손은 모아져 있지만 하나님의 두 발과 하나님의 두 손은 그분은 활발히 사역하신다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에 힘쓰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케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120명이라는 숫자는 당시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최소 인원 정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12 제자로부터 파급된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잡히셨을 때 다 도망갔는데 불과 부활하시고 40여 일 만에 그들이 다시 모였는데 그 숫자가 12제자의 몇 배가 됐습니까? 10배가 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상당한 이 무리를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의미도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기도 응답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사탄이 밀가부로 하려고 너를 나에게 청구했었다.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부탁을 하나 하십니다. 네가 돌이킨 후에는 뭐 해라? 내 형제들을 굳게 붙들어줘라.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실수 많은 네가, 그런 연약한 네가 내가 기도의 힘으로 너를 회복시켜주면 네가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나의 형제들을 붙들어줘라. 베드로는 이제 첫 번째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모인 가운데에서 일어나서 그는 이 일들을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이 일에 사역을 하게 됩니다. 16절부터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로 설교에서 외친 청중이 누굽니까? 청중이 누구예요? 형제들이라고 칭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형제들아, 정말 따뜻한 음성으로 아마 그가 불렀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형제 자매란 이 호칭이 바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모인 구성원을 특정 지어준 첫 번째 단어였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했다라고 합니다. 성령은 지금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동일하게 제 이야기나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드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성경에서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응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다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길잡이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까? 네, 바꾸셔야죠. 예수 믿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지회. 좋죠. 예수 믿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보실래요? 시작. 예수 믿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안 하실 거예요? 아니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길잡이를 안 하실 거냐고요. 자, 길잡이 하실 분들, 예수 믿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실 분들은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잡는 자들이 아니고 얼마나 불행한 그 앞에 붙은 수식어입니까? 세상에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다냐. 잡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죠.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지난 침례식 때 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셔서 그들이 예수 믿게 했잖아요. 유다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잡게 만들었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응했다라고 하는데 유다의 배교는 시편에 유다를 지칭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가 그 일을 감당을 한 거죠. 이 사람 유다입니다. 본래 우리 숲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슬픈 죽음입니다. 자,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12명 가운데 참여해서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다. 직무의 한 부분, 요한복음을 보니까 그는 이 직무의 회계일을 맡습니다. 회계일을 맡았다는 얘기는 돈을 아무한테나 안 맡기죠. 그죠? 누구한테 맡겨요? 동계산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나요? 동계산 잘하는 사람한테 맡겼다 그럼 마태가 맡아야 됩니다. 아닙니까? 마태는 뭐예요, 직업이? 세리잖아요. 얼마나 동계산 잘했겠어요. 그런데 마태한테 안 맡기고 누구한테 맡겨요?
유다한테 맡겨요. 그럼 왜 맡겼을까요? 믿음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직무의 한 부분을 맡을 정도로 그런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길잡이 비용으로 은 30을 사용했습니다. 아까 유다를 가리켜서 무슨 길잡이였다고요? 예수 믿는 자들의 길잡이. 그러면 죄송합니다.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 자, 그러면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 비용 얼마 받았습니까? 은 30을 받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의 길잡이로 얼마 쓰실 겁니까? 은 30 쓰실 거예요? 네. 좋습니다. 또요. 자, 길잡이가 되려면 가이드 비용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비용을 치러야 됩니다. 예수 잡는 것에 길잡이가 되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가이드 비용을 줍니다. 어떻게 잡는 자들의 길잡이 되실래요? 그럼 수입이 생깁니다. 믿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실래요? 지출이 생깁니다. 뭐가 되실래요? 그 지출이 생겨야죠. 그 지출은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겁니다. 불의의 싹.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예수님 팔아가지고 직접적으로 팔지는 없겠지만 예수님보다 다른 거 선택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것을 선택하는 이것을 선택해가지고 내가 누리게 된 혜택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걸 가리켜 불의의 싹시라고 합니다. 없기를 바라고 이제 혹시 불의의 싹시 있으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처럼 불의의 제물로 친구들을 사십시오. 그것을 가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셔서 그걸 다시 예수님에 돌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는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목매달아 죽었는데 어떻게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을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목을 매달았는데 매달았던 그 지탱했던 나무가 끊어져 가지고 땅 안으로 곤두박질 했다라는 것도 있고, 또는 그가 죽어서 창 안에 넣었는데 그의 몸이 부풀어 올라와서 그렇게 죽었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처참한 죽음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지금 보시는 곳이 이곳이 피밭입니다. 흰눈의 골짜기 가서 보면 있습니다. 1월 달에 이스라엘 가시는 분들은 여기를 들르시게 될 겁니다. 현재 여기에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수도원이 있었는데 원래 수도원이 있기 전에 여기는 무덤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의 응언대로 그곳에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그 거처가 황폐해야 됩니다. 무덤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나그네의 묘지로 사용됩니다. 자, 이 일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여기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날까요? 하늘과 땅 차이일까요? 50보 100보일까요? 그렇죠. 50보 100보잖아요.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이나 배반한 사람이나 50보 100보지 이게 하늘과 땅 차이 아니거든요.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압니다. 그는 이 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유다에게 악담을 퍼붓거나 저주를 하거나 하지 않아요. 저주할 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팔았는데. 근데 그가 더 이상 사실대로 그냥 이야기하고 끝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가 부여를 하지 않아요. 이걸 통해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성도의 연약함을 보셨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평가를 하고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고 이렇게 논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벌을 받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어쩌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허물을 알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버리고 간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판 유다에 대해서, 그의 운명에 대해서 그냥 누구나 다 아는 사실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만 얘기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가타부타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좋은 본이기도 합니다. 우린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언급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평가위원이 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징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에 휩싸여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이 정도 선에서 우리는 우리는 비차다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 부분 보고도 생각이 좀 깊었습니다. 그들의 말로는, 그들의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의 말입니다.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합니다. 이는 피밭이라는 뜻입니다. 야, 유다가 예수님 자기 스승 팔고 은 30으로 이 밭을 샀대. 이건 살인자의 땅이야. 피밭이야. 피 흘린 값으로 주고 산 땅이야. 유다는 선택을 했죠. 무슨 선택했죠? 예수님을 팔기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기로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택은 길이 역사에 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입에 드누이면서 그의 선택의 결과는 역사에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선택의 결과도 기록에 남는다는 거 아십니까? 원기자매님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는 일들이 기록에 남는다는 거 아십니까? 어떤 기록에 남죠? 저 백보자 심판에는 생명책이 있고 또 하나 무슨 책들이 펴 있습니다. 무슨 책이요? 각 사람의 행한 일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판 행동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결과는 역사에 남아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의 선택, 나의 행동도 내가 결정한 것 이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록 속에 그대로 고스란히 남겨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내가 쓰는 자서전의 한 페이지가 써가는 날입니다. 그 책에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을지 그건 우리의 선택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설교합니다.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의 거처 황폐하게 하고 그의 거기 거하는 자 없게 해달라. 또 다른 말로는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해달라는 얘기는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앞으로 없게 해달라는 또 하나의 기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파는 행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행위가 더 이상 다시는 있지 않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합니다. 그의 직분, 사도의 직분이었습니다. 이것을 타인이 취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시편 109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는 배교자였습니다. 배교자의 자리는 믿음을 버린 그 배교자의 자리는 다른 사람들이 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자의 자리는 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죽은 사도가 누구죠? 야고보입니다. 사도행 12장에서 야고보가 죽습니다. 자, 야고보 죽었으니까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야고보 대신할 사람 뽑았나요? 뽑아요? 안 뽑습니다. 왜요? 그 자리는 흔히 말하는 야구 좋아하시는 분 아시죠? 영구 결번. 그 번호는 그 팀에서 더 이상 쓰지 않는 번호가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자리라는 얘기예요. 야구 잘하는 사람이 그 팀에 있으면 그 번호는 지금 기아 타이거즈의 7번은 아무도 그 번호를 쓸 수 없습니다. 그 번호는 누구 자리예요? 이종범의 자리입니다. 아무도 그 번호를 빼앗지 못해요. 그걸 영구 결번이라고 합니다. 사도 야고보가 죽으니까 야고보 대신할 사람 뽑아요? 안 뽑습니다. 그건 뽑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야고보의 자리가 지켜지는 자리예요. 그러나 배교자는 그 자리를 배반하고 한 사람의 자리는 다른 사람으로 채워집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됩니다.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제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데 자격 조건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던 순간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두 번째,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은 그가 뽑힌 다음에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이것이 자격 조건이었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할 사람. 그렇게 해서 그들이 두 명을 내세웁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하나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 하나는 마띠아라. 자, 누가 더 경력이 화려합니까? 자, 요셉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는 굉장히 말이 길죠.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 이게 이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몇 개예요? 세 개나 돼요. 바사바, 유스도, 요셉. 같은 사람. 한 명은 아주 심플하죠. 마띠아. 끝. 예, 좀 편파적이지 않나요? 선거를 하기 위해서 벽보를 걸었는데 한 사람 화려하게 쭉 써놨는데 한 사람 이름만 딱 끝. 자, 요셉이라는 사람을 봤는데 그는 헬라어로 하면 그 이름은 바사바라는 얘기입니다. 바사바는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밧은 사바 나오는데 사밧, 이건 안식일이라는 뜻입니다. 바사밧입니다. 바사밧. 다시 말하면 안식일의 아들이에요. 다음에 별명은 유스도예요. 유스도. 유스도는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와, 그러면 이 두 이름을 딱 합하면 뭐예요? 요셉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안식일에 태어난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하나는 마띠아, 여호와의 은혜다, 여호와의 선물이다 뜻입니다. 자, 투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될 것 같습니까? 마띠아가 될 것 같습니까? 결국 안다고 말하지 마시고. 네. 어떻게 이 정도 되면은 요셉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네. 안식일에 태어난, 안식일은 하나님 제일 중요한 절기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안식일에 태어났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아주 율법에 탁월하잖아요. 근데 마띠아는, 아이고, 너를 보면 내가 하나님 은혜가 생각나. 어떻게 이런 사람이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아주 의로운 사람으로 정평난 이 사람이 좋으시겠어요? 별명이 유스도라니까요, 의로운 사람. 혹시 여기 별명이 의로운 사람 있으세요? 의로운 사람은, 유스도 딱 떠오르는 그 사람. 자, 이 두 사람을 천거를 합니다. 자, 천거했을 때 베드로가 한 것이 뭐합니까? 그들이 뭐 했어요? 기도합니다. 뭐 하지 않았어요? 방금 했던 투표하지 않았어요. 투표하지 않고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그들이 왜 기도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 배웠어요. 예수님이 12제자 택하시기 전날 밤 뭐 하셨어요? 그분이 기도하셨거든요. 자신들이 택함 받기 전에 예수님이 무엇 하셨는지 그들은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돼요? 우리도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지. 우리는 하나님, 우리는 이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난 것만 압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옆 사람의 속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겉의 모습만 알아요. 근데 겉모습 가지고는 뽑을 수 없다 이거죠. 무엇을 봐야 돼요? 그 마음을 보는 거죠. 중심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 모릅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마음 아시잖아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지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되고. 자, 중요한 건 누가 택했다고요? 주님께 택하신 거예요. 누가 택했다고요? 주님께 택하신. 우리가 택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실 사람을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실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바사바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마띠아가 주님께 택한 사람입니까? 누가 택한 받아요? 다 답을 모르시는 것처럼 대답을 안 하시네. 자, 슬픈 이야기가 나오는데,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갔다 합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한 자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영광일까요?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뭘로 받아들이실래요? 이 12사도의 그 수에 들어가는 것이 영광입니까? 이거 해야 돼. 또 나야. 그냥 운명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까? 영광 맞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주어지면 영광 맞습니까? 네? 교회 안에서 나에게 어떤 책임이 주어지면 그 영광입니까? 이겁니까? 사도는 영광이고 내가 하는 일은 이거 아니죠. 주님께서 이게 다 세우신 자들은 영광입니다. 직무를 대신할 자.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리더 하시는 분들 힘드시죠? 영광인 줄 아십시오. 유다는 이 직무를 뭐 하고요? 버리고요. 버리실래요? 아니에요. 버리시면 안 돼요. 유다는 이 직무를 버렸대요.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했어요. 그 마라톤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고 그는 버렸대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거보다 은 30이 더 그게 중요하니까 그거 버리고 예수님 버리고 직무 버리고 그것으로 갔대요. 이보다 더 슬픈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 보면 이 사람뿐입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뿐입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침례받았던 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들이 다 옆에 지금 계신가요? 이번에 침례받은 분 빼고. 10년 전에 침례받았던 분들, 나랑 같이 침례받았던 사람들 지금도 옆에 계신가요? 다 계신가요? 이 성도의 주의를 버리고 나가는 안타까움. 우리 가운데 정말 없기를, 옆에 계신 분들이 마지막 완주할 때까지 옆에 동료로 함께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얻습니다. 자, 마띠아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는 내가 의로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잘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주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의로워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 맞으시죠? 의로워서 계세요? 네, 우리는 전부 다 마띠아입니다. 누구라고요? 마띠아예요. 마띠아. 여호와의 은혜예요. 여호와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직무를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11사도의 수에 들어가서는 안 될 사람이 마띠아다. 왜? 그 자리는 사도 바울의 것이었다.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 12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제자라고 마띠아의 제자됨에 대해서 성경은 확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바울의 자리가 아닙니다. 왜 이 자리에 민감하냐면요. 천국에 가면 12돌이 있는데 그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하니까 저거 하나 바울 건데 마띠아가 이름이 들어가 있다. 괜히 왜 불편하신지를 모르겠어요. 마띠아가 들으면 서운할 겁니다. 사도행 6장 2절 정확히 가서 보시면 12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띠아가 그 제자에 안 들어갔다면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죠, 성경이.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그들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했던 것이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이 있는데요. 성경에 제가 이것은 밴드에다가 캡처해서 올려드릴게요.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기도하는 게 엄청 많아요. 20군데가 넘습니다. 근데 전부 중요한 순간에 다 기도해요. 시간이 없어서 다 읽을 수 없습니다. 앞에부터 계속 보니까 그들이 계속 기도합니다. 예, 그러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기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제 우리 책임입니다. 첫 번째, 우리 개인의 기도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골방을 찾아가셔서 매일의 기도 월보를 읽으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그룹이나 교회학교 부서별로 모였을 때 또한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주 수요일 저녁 기도 시간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요. 3번의 첫 번째, 시작. 웃으시는 분이 웃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기도 제목 나눈다는 이유로 9시 50분쯤 기도 들어가지 마십시오.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서로 사정 알고 하는 거 좋긴 합니다. 근데 그건 다른 때도 할 수 있잖아요. 정말 그 얼마 안 되는 그 기도 시간까지 죄송합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거죠. 얼마 안 되는 그 기도 시간마저도 우리가 교제한다고. 아까 기도란 사람들과의 교제가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전환하는 시간이다. 적어도 9시 반에는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애써서 이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룹별로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많은 성도들이 더 많이 기도하자고 모인 거 아니에요. 금요일 날 기도 집회 없애가지고 기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금요일 날 너무 안 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그날을 이용해서 하기 위해서 수요일 날로 우리가 기도 시간을 2부 순서로 넣은 거지 기도 집회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금요일 날 있던 기도 집회를 폐한 거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금요일 날 30분, 40분 모였어요. 우리 슬픈 현실입니다. 예, 금요일 날 100분 이상 모일 수 있으면 금요일 날 다시 기도 집회 시작해야죠. 그럼 우리가 수요일 날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정말 죄송합니다만 누구 특정한 분 가리켜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수요 집회 끝났다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모르겠습니다만 습관적으로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정말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혹시 들으시는데 불편할지 모르겠어요. 하는 저도 불편합니다. 마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도 불편합니다. 정말 수요일날 말씀 듣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의 수다로 우리의 웃음으로 아니면 나의 피곤함으로 그 시간을 떠내려 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월보 맨 앞에 나와 있는 그 기도 20여 가지 기도는요. 특정한 날이 없이 수시로 하셔야 되는 기도입니다. 상징적인 기도 제목이 아니고 교회의 가장 간절한 늘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그리고 기도 월보에 나와 있는 거 하루하루 하시고 수요일 날 기도할 게 마땅치 않으시면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기도하신다면 지난 수요일부터 목요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까지 그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번 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할 기도 내용을 기도 월보를 이용하셔도 좋고 우리는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한 분이 길게 하지 마십시오. 서로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길게 하세요? 다른 사람 안 하니까. 왜 기도 안 하세요? 저분이 너무 길게 하잖아. 그러지 말고 길게 하실 분은 5분 하셔야겠다 그러면 2분 하시고 쉬셨다 2분 하시고 쉬셨다 1분 하시면 됩니다. 다른 분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안 하면 또 하세요. 그냥 2분 하셨다가. 혼자 쭉 5, 6분 하지 마시고. 공적인 기도는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 5분 하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가급적이면 1분에서 1분 3초 정도가 가장 한 사람 기도에 같이 집중해서 같이 아멘할 수 있는 시간 때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제 자신이 기도하지 않았던 것부터 회개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기도에 열심히 힘써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약속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도를 구하는 이 기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좀 기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